오늘은 사순절 기간 중에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예수 우리 조금 전에 시온 찬양대가 불렀던 찬양과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중고등학생 때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를 가면요, 거의 매번 성극대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성극대회가 어떤 것인지 다들 알고 계시죠? 따라서 이 조별로 모여가지고요, 누가 주인공 역할을 맡을 것인지, 누가 지나가는 동네 사람 투 역할을 맡을 것인지 배역도 정하고 어설프지만은 분장도 하고 이게 연기 연습을 하면서 준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 학생들에게 제일 인기가 있었던 성극 소재는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탕자의 비유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탕자의 비유 못지않게 자주 이 성극에 등장을 했던 비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물론 이 비유는 다른 비유들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은 전혀 아니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조차도 이 비유의 내용에 대해서 잘 알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는 아주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심지어 우리 성도님들은요, 제가 설교할 때 선한 사 이렇게 세 글자만 이야기해도 아하, 저 이야기 이웃 사랑하라는 이야기구나 하고 감을 잡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비유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런 교훈을 주시는 귀한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 사순절 기간 중에 이 비유의 말씀을 설교 본문으로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비유가 단순히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교훈도 있지만 그 교훈을 넘어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케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 도대체 어떠한 이 상황 속에서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해주셨는지, 비유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배경을 우리가 놓쳐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배경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은 어느 날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율법사는 구약에 나오는 율법을 해석하고 그리고 또 연구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인데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들을 가르쳐서 서기관들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율법에 있어서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많이 알고 있고 많이 또 연구하고 있는 율법 박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떤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25절에서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요, 어디선가 좀 들어본 질문 같지 않습니까? 선생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은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비슷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심각하게 질문을 한 적이 있죠. 자,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에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은 영생을 얻는 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사는 것도 복된 일이고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도 역시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고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죽어 이 땅을 떠나야 하는데, 그때에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면서 복락을 누리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귀하고 훨씬 더 복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요한계시록 14장에도 보면은 지금 이후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하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왜 우리가 아멘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그것으로 영혼이 소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서 쉼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땅에서 했던 모든 행위가 주를 위한 행위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인생보다 복된 인생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부자 영생에 관심이 있는 부자 청년과 또 이 율법사의 그 질문 속에서 두 사람의 공통점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 둘 다 모두 실적주의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적주의라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면, 즉 선행이나 구제나 전도나 예배와 같은 이런 일을 많이 하면 이 실적이 쌓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그 점수에, 그 정도의 높이에 도달하면 하나님께서 이 선물로, 그 대가로 영생을 주신다라고 믿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만큼의 예배도 못 드리고 또 선행도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실 때에 땡 하고 탈락시켜서 지옥 형벌을 받게 하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고 싶은데, 예수님, 어떤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포인트를 많이 주시겠습니까? 어떤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26절에서 어떻게 대답을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속 시원하게 하루에 한 주간에 새벽기도 몇 번, 성경 몇 장, 헌금 얼마, 이렇게 속 시원하게 기준을 말해주시면 예 하고 그대로 실천하면 될 텐데,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그 율법사에게 한 가지 질문으로 대답을 대신하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고 질문을 도리어 하신 거예요. 그러자 이 율법사가요, 다른 건 몰라도 율법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평소에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 일을 하면 점수를 많이 줄 거다 하고 생각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잠시도 주저하지 않고 대답을 하는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두 개의 말씀을 가지고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인데, 예수님 맞죠? 이거 점수 많이 받는 거 맞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레위기 19장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 이 말씀 맞죠?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율법사의 대답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즉 율법사의 대답을 틀렸다고,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던 게 아니라 맞다고, 네 생각이 옳다고, 네가 인용한 그 말씀,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틀림이 없는 정답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약 성경, 특별히 신명기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 율법사가 대답한 그 대답은 100점이에요. 조금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대답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가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무엇을 몰랐을까요? 이 율법사는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사는 생각하기를 내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내가 결심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전도도 할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금식도 할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완벽하게 내가 지켜낼 수 있습니다. 아자! 이렇게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모든 계명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대답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이 땅에서 의인이 되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의인 되어서 영생을 선물로 받고 싶은데, 아무리 노력하고요, 아무리 결심하고 아무리 헌신하고 해도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어디에 이르지 못했다고요?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대부분이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고 했어요.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다 마음에는 원이로지만 육신이 약하여서 율법을 다 지켜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폼은 잡을 수 있고 흉내는 낼 수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와, 우리 교회 장목감이다, 와, 우리 교회 저 정도 같으면 권사감이다, 사람들이 말들은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이웃 사랑을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사도 바울도 예외가 아니었지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어떻게 말합니까? 오호라,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렇지요, 공고한 사람이라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고 있는 이유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심 안 하는 분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지 결심하지 않는 분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한 주간을 살고 나면 뭐 향기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는 그냥 영광을 가리는 일들만 잔뜩 하고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사는 자신이 그렇게 연약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만만합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하는 일 정도예요. 누워서 떡 먹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40일 금식 기도는 조금 자신이 없고, 그리고 또 성경 100독은 좀 자신이 없는데, 철학 기도도 좀 자신이 없는데, 이웃 사랑,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쯤이야 내가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니까요, 그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사실 율법사는요, 지금 이렇게 질문한 것은 자기가 진짜 사랑해야 될 그 이웃, 그 대상이 누군지 몰라서 예수님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럼 제가 그 사람 사랑하려고요, 이런 의도로 물었던 게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에도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즉, 이 율법사는 벌써 자기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요, 그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첫 번째는 자기의 가족들이었어요. 내가 가족들을 사랑해야지. 두 번째는 명절 때마다 모이는 대소 식구들, 친척들을 내가 사랑해야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나와 같은 혈통인 유대인들은 내가 사랑해야지 하면서 자기의 사랑의 범위를 딱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 안에 든 사람들을요, 지금까지도 사랑을 해왔어요, 율법사는.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들을 내가 지금처럼 사랑할 것이라는 그런 자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와, 하나님 주신 영생을 내가 받을 수 있겠구나. 내가 이런 사람들만 사랑하면, 지금처럼 하면 내가 영생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확신이 되니까 자신만만하게 예수님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이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누구라고 이야기하더라도 내가 자신 있게 내가 이런 사랑 베풀었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려고 폼을 딱 잡고 있는 것입니다. 옳게 보이려고. 그러자 그렇게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자신만만하게 영생은 따놓은 당상이라 생각하고 있는 율법사에게 들려주셨던 이야기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그 내용은 너무 쉽고 간단하죠. 중고등학교 때 선극 주인공이 돼봐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사람들이 지나갈 거 아닙니까? 성전에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내려가던 제사장이 그 사람을 딱 보는 순간 야, 이거 큰일 나겠구나 하고 못 본 척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지나가죠? 레위인도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거든요. 구별된 사람인데 레위인도 못 본 척 지야 죽든 말든 하고 그것을 못 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그런 사람들, 나쁜 사람들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데 저는 그분들에게, 두 사람에게 심히 감사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분들 때문에 만들어진 법이 하나 있어요. 오늘날 미국과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법이 있는데요, 어떤 법이냐면은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다만 뭐냐면은 자기 자신이 위기나 어떤 어려움에 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사람들, 위기에 처한 사람을 보고 그냥 휙 하고, 성경에 나오는 이 두 사람처럼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휙 하고 지나가면 그 사람을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하는 법이에요. 그런 법이 생겼다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이 두 사람과는 정반대로 나머지 세 번째 사람인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평소에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누구한테? 하나님에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에게. 왜냐하면 신앙적으로, 혈통적으로 이 섞여있는 순수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했어요. 아예 그 사람들하고 말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을 밟는 것조차도 아유 더러워, 아우 정말 기분 나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빙 둘러갈 정도로 그렇게 회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세 번째로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더니만은 아유 안 됐다 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고 했어요. 그러더니만은 두 번째로는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치료하더니만은 여관에까지 데리고 가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이 데나리온 둘을 주인에게 주면서 앞으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추가 비용도 내가 지불하겠다고 하면서 떠났다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비유를 그 율법사에게 들려주신 다음에요, 예수님이 두 번째 질문을 율법사에게 던집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36절 한번 볼까요? 36절 제가 봉독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질문을 자세히 보면요, 29절에서 내 이웃이 누구지요? 라고 물었던 그 율법사의 질문이나 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이나 그 질문 같기도 합니다만은 조금만 관심 있게 본다라면 큰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이 율법사가 했던 질문은요, 어떤 질문이냐면 자기가 사랑해야 될 그 대상을 미리 정해놓고 요 정도 안에서 사랑하면 되겠지요?
라는 그런 자신만만한 마음으로 물었던 질문이었다라면 예수님의 질문은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율법사가 가지고 있는 이웃이라는, 요 사람들은 내가 챙겨야지, 요 사람들은 내가 돌보아야지, 요 사람들은 내가 보살펴야지 하는 그러한 율법사가 가지고 있는 그 범위를 완전히 박살내버리고요, 심지어 원수까지라 할지라도,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평상시 나의 범위에서, 이웃의 범위에서 훨씬 더 넘어 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 집에서 뭐 딸을 치우든 뭐 누가 죽든 내가 가볼 일도 없고 축하해 줄 일도 없고 위로해 줄 일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네가 이웃이 되어 주라 라는 의도로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편협한 사랑을 좀 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냥 우리 구역 식구니까, 우리 동네 사람이니까, 우리 동창이니까, 뭐 우리 전도회니까 이렇게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니고,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심지어는 평상시에 나를 그토록 못살게 굴었던 원수라 할지라도 사랑해 주라고, 인종에 관계없이, 또 성별에 관계없이, 빈부 귀천에 관계없이 따지지 말고 무조건 내 몸같이 사랑해 주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37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가 봉독합니다. 이러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다 같이 읽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할 때, 하라는 그냥 시험적으로 딱 한 번만 한번 트라이 해보라고, 한번 경험해보라, 그런 의미가 아니죠. 제가 우리 교회가 섬기는 여러 사역 가운데 하나가 동대구역의 근처에서 노숙자를 섬기는 그 바포 사역이 있습니다. 한 번은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하고 추운 겨울에 이제 바포 사역으로 쭉 갔는데 분위기가 좀 다른 겁니다. 이 옷을, 양복을 멋있게 쫙 빼입은 사람들하고 카메라를 드는 사람들, 뭐 정말 여러 폼 좀 나는 사람들이 뭐 많이 벌써 모여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지역의 국회의원이 오신 겁니다. 와가지고는 다 조끼도 벌써 입고요, 앞에서부터 뭐 다 인사를 하고 한 말씀 1장 연설도 하시고, 또 심지어 거기다 대놓고는 또 뭐 제보고는 한국 기독교가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하면서 또 이렇게 또 한마디 또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는 떠나갔어요. 그 이후로 한 번도 그분이 나타난 걸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냥 한 번 그 일을 하러 온 거예요. 한 번. 그냥 이 지역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 어려운 사람을 섬기는 프로그램이 이거니까 거기 와서 사진 찍고 또 흔적 남기고 가는 것, 그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쌀 한 포대를 싸주고 간 것도 아니에요. 사줄 수 없대요, 법으로. 그냥 말만 하고 밥만 먹고 가지요. 밥만 먹고 갔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사랑은 뭔가요? 그냥 한번 그렇게 폼 한번 잡아라, 흉내 한번 내보라, 그런 말씀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하라라는 것은 문법적으로 쭉에 쭉, 계속해서 쭉, 이번도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계속 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냥 선한 사마리아,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그게 쉬운가요?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은 걸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이 딱 깨물고 한 번 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 말씀은 이 말씀은 곧 이 사마리아 사람 보고 그냥 이웃의 율법사 보고 이웃의 범위를 단순히 넓히고 이웃 사랑 더 많이 해라,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도 가서 계속해서 하라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한 사람을 떠올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율법사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한 사람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그래 저 설교 내가 한두 번 듣나, 내가 중고등학교 시절 때 선극 주인공을 해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이 비유를 통해서 한 사람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과 이 비유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율법사에게 들려주실 때에 어딘가를 향하여 가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곳을 향하여 가고 계셨다고 했는데 그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자주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다가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셨습니까? 구경하러요? 섬김받으러 가신 게 아니라 무엇하러 가셨습니까? 죽기 위해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러했던 것처럼 영적으로 강도 만난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올라가면서 하셨던 모든 말씀들, 모든 행동들은, 또 모든 비유들은 그 십자가의 사건과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 향해 올라가시기 길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건을 머리에 두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또 율법사가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예수님입니까? 영적으로 강도 만난 자를 살리러 가시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냥 강도 맞아 죽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그런 우리 같은 죄인을 보시고 잘됐다, 그럴 수 있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셨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또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예수님도 그냥 불쌍히 여기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가까이 오셨는 줄 믿습니다. 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데나리온 둘, 또 무슨 치료 이 정도 또 추가 비용으로 그 사람을 살려냈지만 예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살려내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을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은 단순히 저와 여러분들이 이웃 사랑 좀 열심히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웃 사랑을 해야 한다는 건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이웃 사랑은 누가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런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그 사랑을 맛본 자만이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처럼 사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 사랑이 바로 진짜 사랑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가 단순히 이웃 사랑만을 외치고 결심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실제로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바로 나에게 주신,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인데 아무런 상관도 없는 나에게 그런 사랑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먼저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는 이 사순절 기간에 맞아,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셨지 하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만 바라보는 사순절이 아니라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신학교 가는 것입니까? 선교사 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사순절이다 하고 심각한 표정으로 회개만 하고 보내는 사순절이 아니라 이 사순절을 통해서 주님의 그 귀한 사랑 발견하여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